같이 말씀 나누죠.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바로 앞에 서다. 오늘 본문도 그 본문 뒤에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섰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난과 아픔을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셨더라. 이건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요셉은 오늘 나눈 것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하더라. 그 말씀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물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왜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요셉처럼 너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이거는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시라고 그 모션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완성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세워진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다뤄야 될 뒷부분은 기억하시죠? 세 장에 걸쳐서 요셉의 형제들과의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죠. 다음 주 예고인데요. 다음 주 주일날 할 본문인데, 형들이 와서 형들인 것을 알아봤는데 금방 아는 척 안 하죠. 옥에 가두고 이제 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막내 데리고 오면 석방하겠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왜요? 형들이 누구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야 될 족장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요셉한테 잘못했던 것이 분명하게 회개가 돼야 되는 거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거, 동생을 이방 땅에 팔아먹은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 형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고 우리는 믿어요. 믿으시죠? 그 얘기는 우리의 계획은 안 세워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을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만 강조하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세 장은요, 형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요, 기억을 하죠. 우리 그때 동생이 얼마나 부르짖었냐, 울부짖었냐. 근데 우리가 그거 생각도 하지 않았지 않냐. 우리가 손에 그때 피를 묻힌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요, 펑펑펑 울어요, 나가서. 왜요? 형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회복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왜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만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야기는 안 할 때가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보셨죠? 전도연이 주장했던 거. 안 보신 분 중에서 1분 요약하겠습니다. 자기의 아이를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용서 못해서 굉장히 울부짖죠. 그러다가 교회를 가게 돼요. 교회에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 죄인을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교도소를 찾아가요. 그랬더니요, 그 죄수가, 살인범 죄수, 내 애를 죽인 살인범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죄수가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연이요, 울부짖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죠.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용서를 우리는 구해야 하죠. 물론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세상의 질서와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세상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그런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수평은 이웃과의 관계가 서져야 온전한 십자가가 서지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통치하시고 근동사이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같이 한번 그 요약본을 나눠보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시간에 세우신다. 하나님의 2년이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로 그 궁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철벽 같은 그 바로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하시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바로는 신적인 존재이지만 결국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해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에 불과한 그가 이제 해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언제 세우시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세우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죠. 세상의 중심에 세우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2년 전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으면 어떤 신분으로 쓰냐면 죄수의 신분으로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석방해달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기 위해 섰을 거예요. 근데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서니까 거꾸로 누가 청혼하고 있냐면 바로가 청혼하는 거예요. 내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세상의 중심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으니까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업,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서 있어도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세우시는데 자신의 청원이 아니라 바로의 청원을 듣게 하시는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픔, 눈물, 오늘도 설교했지만 비슷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나 인생의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 있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나도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을 믿어. 내 시간 속에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것은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목자로서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태초부터 마지막까지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있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땅을 살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사닥다리였잖아요. 베델에. 그것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인생, 지금까지의 인생이 이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해석되게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목원들이 그 인생을 해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우시고 기도로 도우시고. 그래서 해석됐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 어디에 세우시냐면 세 번째, 구원의 도구로 세우셔요. 그래서 애굽을 통치하고 7년 동안 있을 풍년을 준비하고
또 7년 동안 있을 흉년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흉년 앞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년이 있으니까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에 이 형들을 만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흉년이 없었으면 이 형들이 애굽에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애굽은 항상 그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한테 항상 상처와 아픔과 실수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기 때문에 먹고 살지 못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 그 애굽에서 이 가족들이 이민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냐면 구원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이 막 무례하게 하면 그래, 내가 주일날 차 댔는데 그거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도 됐냐고 막 난리를 쳐도 이해가 되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잘못한 거죠. 우리는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잘못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할 얘기 많아요. 여기가 네 땅이냐? 너만 세우는 땅이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예수 믿는 것뿐이지 너는 할 얘기 많죠. 우리도 할 얘기 많은데 할 얘기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왜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니까요. 도구가 자꾸 할 말을 하면 쓰시는 분이 그 도구를 못 쓰세요. 수술방에 있는 의사가요, 여러 도구가 있잖아요. 저거 메스 그랬는데 메스가요, 저 아니에요. 저 쓰지 말고 저 쓰세요. 막 이러면요, 그 도구를 쓰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쓰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맡겨지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 같이 보시죠. 1번 같이 읽죠. 지금 내 안에 조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너무 조급해요. 지금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당장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대요. 우리는 참 못 참아요. 못 기다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내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목회하지 않았지만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마음에 조급해지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 절벽이어도 평안함을 주시면요, 절벽 아니에요.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면 되는 거죠. 근데 앞이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도 내 마음에 조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게 조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시간, 창조부터 종말의 그 시간까지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인내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죠. 당신은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고 계십니까? 한번 간증 나눠보세요. 내가 정말 어떤 도구인지. 아직 예수 안 믿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우리 남편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도구가 되셔야죠. 구원의 도구.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세워서 구원받게 하셔야죠. 요셉이 세워지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랑 다른 것은 이 자리만 다르다. 네가 다 통치하는 거다. 그리고 온 애굽을 다 맡기는 거예요. 온 애굽을 맡겨서 첫 번째로 애굽의 사람들을 살리고요. 애굽을 통해서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정에 세우셨으면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거죠.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어지시는 게 우리의 은혜죠.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참 좋은 거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참 오래됐지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을 위해서 막 오래 기도했던 거 제가 아는데 그 남편하고 좀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보여지면요. 그 감격이 돼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거든요. 찬송 부르는 시간에 제가 주일날도 2층에 오신 분들 이렇게 쭉 살펴요. 되게 거기에 앉으시니까. 거기에 그날 안 보이시면 제가 전화해요. 왜 어디 계셨냐고 했더니 앞에 분이 계셔서 다른 데 있었어요. 뭐 그러면 다행이지만 쭉 살피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진 게 보여요. 오랜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그래도 알잖아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에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직 구원 못 받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서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을 통치하시고 근동사회를 살리시고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목장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과 존귀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아있는 오늘의 이 하루의 시간들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